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아닌 사람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또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또 그 벌을 주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택하셔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도 야곱도 부르셔서 족장시대로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인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앞부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복을 잘 유지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저주가 찾아오는데 이 저주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의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뭘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때가 바로 저주에서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러한 때를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이 자식을 기를 때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를 드는 것은 그 아들을 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뭐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 저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2장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가 저주에 빠져 있는 인생을 진짜 복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동사를 두 개를 이야기한다면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을 알고 가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익숙하고 또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옛날의 고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향을 생각하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가 참 그리워집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를 부르면 언제부터인가 쿡쿡이 찡하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 비하면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진 않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가 그만큼 포근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곳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살던 정든 곳, 자기 친척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이때 떠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와,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그죠? 175세 반 하면은 거의 80 아닙니까, 그죠? 8, 90 정도 되는데, 80, 90 정도 되는 그 나이가 반인데, 그것보다 더 적은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도 팔팔한 나이네, 한창 때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과연 이때 나이 75세, 65세의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젊으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기를 갖기에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또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낯선 일들을 한다. 참 쉽지가 않죠.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 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자, 복과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인간이 거듭찹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이 6번 중에 한 번은 조금 다르게 등장하고 나머지 5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저주는 어떤 저주냐?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러덩 누워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봤습니다. 함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줘야 하는, 맞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셈과 자기 동생 야벳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가나안한테, 이 함한테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 저주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5개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5번의 저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복 5개, 뭔가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몇 번을 물으셨죠? 3번을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3번을 물으셨을까요? 뭐 2번 물을 수도 있고 1번 물을 수도 있고 5번 물을 수도 있는데 3번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3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도 아주 유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5번 말씀하셨는데 이 저주가 뭐로 상쇄가 되는 겁니까? 복으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내려진 이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이 복을 통하여서 저주에서 복으로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저주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저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뿐만 아니라 이 저주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때문에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자식도 한 명도 없는 이 사람한테 무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진 돈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진 것도 그렇게 없고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고 힘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식도 없고 태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허황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 때가 되어서 이삭을 낳고 꼴랑 한 명밖에 없는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만드시고 그 12명의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불가능한 중에 부르셔서 그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세계 일방이 복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세계 일방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항상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 여기서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 따라갔고, 우와, 로또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건 그 로또하고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에 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우리 영혼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회 현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거듭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나를 위해서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손을 펼쳐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한 가뭄이 생겼을 때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너희를 위해서 먼저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줘.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 부담감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민족이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인가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담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복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은혜가 끼쳐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흘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을 떠나 어디 갈지도 모르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야 봐, 이 땅 너희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욱더 구체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복을 구체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자손들을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또 손주들에게 복이 되어서 그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이고 또 깎이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자녀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